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였거든요. 사춘기를 심하게 탔어요. 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를 부르실까?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영혼이 맑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원래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목소리가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저 내 인생 즐기고 사느라고 그 목소리 안 들리다가 그때 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부르셔서 어려운 거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즘 자식이 없는 거하고 그때 고대 자식이 없는 거 이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고대 제일 중요한 복이 뭐냐면 자식이 많은 복, 그리고 땅이 많은 복이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농촌 사회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고 땅도 없었어요.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땅도 없었어요. 우리 아브라함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복을 주셔갖고 부자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부자 아니었어요. 야곱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 잘 때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요셉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요셉 아시죠? 요셉은 엄마가 동생 나타가 먼저 죽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친엄마가 다 있는데 혼자 엄마가 없었다고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하고 나이 80세 돼가지고 이제 내게 아무 소망이 없구나. 요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다윗은 형제들과 차별대우 받으며 혼자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불러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가지고 네 아들들 중에 왕 될 사람이 있으니까 아들들 다 데려오라 그랬는데 이새가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죠?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다윗이 아마 이 이새 정실 부인 소생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기를 우리 부모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윗의 심중에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윗은 첩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들 불러 모으라 했을 때도 부르지도 않고 사무엘이 이상하다 분명히 네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이 네 아들 다냐? 혹시 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새가 비로소 사실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랬다고요. 하나님이 요때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도덕적으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말씀하실 때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물려달래놓고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잖아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물려달라는 것은 유대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뜻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 부르셨어요? 전직 창녀, 전직 세리, 전직 어부 이런 사람들 부르셨어요. 고통당하고 힘들 때 도덕적으로 실패한 삶을 사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계십니까?
내 인생 도덕적으로 실패했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된 거예요. 이때 응답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맨손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 부르시겠어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주하려고 부르시겠어요?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하루는 수업 받는데 갑자기 교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김지덕을 찾는다고. 그때 제 마음이 떨었겠어요? 기뻤겠어요? 떨었을까요? 예, 기뻤죠. 교장 선생님이 나를 왜 부르시겠어요? 상 주려고 부르시는 거죠. 상 주려고. 사람도 높은 사람이 나를 부를 때는요, 나를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나를 부를 때는 상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상 주려고.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문제가 있지만 그거 아니고 높은 사람이 나를 찾을 때는 상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왜 부르시겠어요? 복 주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러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는 거는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이사야 43장 구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복 주세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복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또 뭐예요?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물이 와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와도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복을 주시는데 부족한 것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시내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또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세요. 부모의 최대 소망은요,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자손에게 영을 부어주고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자식이 잘 됩니다. 정말이에요. 자식이 잘 됩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 왕인 고레스를 불러주셨을 때도 복 주시겠다 그랬어요.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습니다. 45장,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이방인 고레스를 부르시는데 빈손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길을 평탄하게 해주겠다. 숨어있는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왕이 길을 가면요, 왕보다 앞서서 신하들이 가서 그 길을 고르는 작업을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를 불러놓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길을 평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시면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처럼 대접하시겠다는 거예요. 왕처럼. 그러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고 복 주시겠다 그랬는데 근데 왜 나는 아직 이 모양 이 꼴인가요? 이렇게 마음에 그래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이 복이 내게 온전하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자식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자식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는데 많은 돈을 자식한테 주는 부모 없습니다. 그죠? 아직 자녀의 기술이 완전하지 않은데 칼을 자식 손에 쥐어주는 부모는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을 주시는데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과정? 시험과 유혹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과 유혹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받기 전에 시험과 유혹의 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테스트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좀 커서 자기 혼자 다닐만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아들, 내 상속자, 내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 병 주고 약 줍니까? 약 주고 병 줍니까? 이삭 주신 게 100세 돼갖고 이삭 주셔놓고 뭐 또 달랍니까? 지금 이삭을. 그래 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요, 아무 말 않고 이삭 데리고 사흘 길을 가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도 굉장한 시험이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면은 혹시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마음 굳게 먹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런데 사흘 동안 길을 걸어가면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 얼굴 보면서 아빠,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며. 근데 양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보다 귀한 이삭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 인생의 시험이 끝나고 그때부터 탄탄대로가 열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인사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부모 형제라도 너를 섬기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높은 지위와 권세를 주리라.
복의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다음에 요셉에게 닥친 현실은 뭐였어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섬김을 받는 높은 지위와 권세는커녕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죄수의 신세가 됐어요. 시험의 때입니다. 유혹의 때였어요. 그때 요셉이 믿음으로 이걸 이겨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죄수의 신분에서 수직 상승, 이집트 총리로 바로 들어서 쓰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런 소망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보통 그렇게 안 됩니다. 보통 그렇지 않고 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코스를 따라서 복 주실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야말로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붙들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발 붙들고 믿음으로 버텨내면 요 시험과 유혹의 시기가 끝나면요, 하나님이 바로 요때 복을 부어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하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는 명예를 주셨어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쟁하는 와중에 하나님을 택할래, 백성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권력을 택할래 하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대신에 권력을 택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백성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때 끝났어요. 그때 끝났어요. 그 뒤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영원히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사울은 하늘에 계신 참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야 해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끝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사람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사람의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 사람의 복을 주셨는데 테스트와 유혹의 때에 하나님 대신에 그 사람을 택하면 인생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셨는데 테스트와 유혹의 때에 하나님 대신에 그 재물을 택하면 인생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내게 지식을 주시고 좋은 머리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지식 중에 어느 걸 택할래 하는 시험과 유혹의 때에 하나님 대신에 지식을 택하고 학위를 택하고 이래 되면 그 인생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명예와 권세를 주셨는데 시험과 유혹의 때에 하나님과 권세 중에 명예 중에 어느 것 택할래 했을 때 하나님 택하지 못하고 권세와 명예 택하면 인생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은 요 시험과 유혹의 때를 잘 이겨낸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성령으로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시험과 유혹의 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첫 번째,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배신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 주시고 정 어려우면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로 이겨내셨냐면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겨내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내 심령에 이렇게 쌓여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이 내 심령에 쌓여 있으면 유혹과 시험의 때가 닥쳐올 때 딱 때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청년부를 섬겼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맨날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데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청년 때 말씀 한 구절이 중년 때의 피눈물 한 방울이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청년 때의 말씀 한 구절이 중년 때의 피눈물 한 방울이다. 청년 때 말씀 한 구절 외우면 중년 때에서 피눈물 한 방울 흘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군대에서 배웠어요. 훈련 때 땀방울 한 방울이 실전에 피 한 방울이다. 이걸 제가 바꿔가지고 청년 때 말씀 한 구절이 중년 때 피눈물 한 방울이에요.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중년의 인생의 시험과 유혹의 때가 닥쳐왔을 때 그거를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년 때 말씀을 가까이 안 했어. 외운 말씀도 없고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피눈물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의 때를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청년입니다. 우리 다 청년입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우리 다 청년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이겨냅시다. 야곱은 형 에서가 군대 이끌고 왔을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천사하고 씨름했다 돼 있는데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 오래 하면요 다리 절개 돼 있어요. 기도한 겁니다. 모세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할 때 뭐 무슨 특별한 무슨 포즈 취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할 때는 엎드리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해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왔다 갔다 해보면 해결 안 됩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오게 된 게 이게 우연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연이에요. 그런데 그게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이 그 우연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목적은 복을 주려고 그러신 겁니다. 근데 이 복을 온전하게 받으려면 시험과 유혹의 때를 통과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시험과 유혹의 때를 통과하고 2015년도에는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만 누리는 풍성한 평강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슬픔의 때, 또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삶에서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 나를 불러서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손 붙들고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시험과 유혹의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풍성한 복과 평강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도에는 사랑하는 우리 구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과 평강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